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제사장이고 또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임은 갖고 왔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임이 있는데 그 삼중직임은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그 세 직임은 한결같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의 직임이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중매쟁이, 중재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아서 서로 연결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 역할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은, 계보는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부터 7장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세간을 내줬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살기 좋고 도시가 있고 물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되죠. 조카 롯이 딱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지역, 산지가 있고 척박한 지역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헤브론에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던 중에 전쟁이 납니다. 소돔 왕 연합군 네 부족의 연합군 대 그들라 오멜이라는 연합군, 5부족의 연합군 간에 서로 간에 연합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들라 오멜 연합군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재산과 식솔들이 다 포로로 잡혀갖고 재산이 몰수됩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집에서 길러진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들라 오멜 연합군을 쳐부숴요. 그리고 모든 전리품과 식솔, 빼앗겼던 전리품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냐?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처음으로 너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니? 너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끌어내시고 지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딱 붙잡고 그를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그 말씀을 받자마자 당신이 누구요? 어디서 왔소? 또 왜 그런 말을 하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즉 뭐냐면, 나는 말씀 앞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할 것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자가 없어요.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람 의지했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또 그 허점을 보면은 얼마나 절망을 하고 실망하는지 몰라요. 오늘 시간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를 상달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직접 하나님 앞에 직고해가지고 기도를 상달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중보자가 없이 직접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었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가 직접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상달시켰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목수이지만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여는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휘장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보는 휘장과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휘장은 다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는 반응, 내적 반응이 뭐예요? 진노입니다. 그것이 진노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형벌이고요. 지옥 형벌이고요. 그러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에? 죄가 보이죠? 그러면 다 어디로 보낼 수밖에 없어. 근데 뭐가 가로막혔어요? 휘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볼 때 휘장이 딱 가로막혔으니까 뭐가 보여? 휘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 그러면 성소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인간이 보면 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걸렀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땐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양쪽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여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있는 예수님은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옮기기 싶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정하세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죄를 지어서 그랬대요. 무슨 죄를 지었어? 예수님을 죽인 죄. 착각은 자유지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줘서, 그렇게 돼서 예수의 보혈은 보복의 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는 보복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보복의 피가 아니라 대속의 피입니다. 인류의 허물을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를 대신 갚아준 대속의 피, 은혜의 피,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땅에 다 묻어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내가 지옥불에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배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호되게 혼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순종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형이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라예요. 구원받으려고 세례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나도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과 생과 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요, 제자들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자,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은 어떻게 됩니까? 뜯겨요. 살아 돌아올 수 없어요. 다 뜯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보로 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두보로 또 가지 말라. 그럼 두보로 또 가지 말라는 것은 꼬질꼬질하게 다니라는 얘기일까요? 이건 뭐예요? 두보로 또 가지지 말라는 건 내일 입을 것을 예비해서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지 말고 그날 죽을 거라 생각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우리 각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하는 일이 각각 다르죠. 여러분들은 옆에 좌우로나 추시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고난과,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되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고난이 오는 거야?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결과입니까? 아니죠. 과정이죠. 뭐를 위한 과정? 부활의 과정, 영광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노라. 여러분들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고 하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새가 쪼아먹을 위협 속에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성공의 그 영광은 사모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순종하고 동참하기는 꺼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예수와 함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진 것 같이,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새의 쪼아먹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종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목양의 현장 하면서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같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너무 속상하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도덕성까지 무너지는, 진짜 그랬으면 억울하진 않지. 근데 거기까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혼들이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의 유산 온전히 보존하시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정치화된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을 떠서 다시 열기를 바랍니다. 지옥색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